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이 주님과 같은 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으려고 하자 예수께서 이를 꾸짖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속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2절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명 지키는 것을 인정하시지만 재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요청에 슬퍼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한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께 나아오지만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9장에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제자들이 고민했던 건 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그런 쟁론을 벌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다시 가르칠 때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은 굉장히 짧거든요. 분명히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는 제자들이 오히려 꾸짖습니다.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이 말이 강한 책망의 의미로 사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지 못하게 막은 정도가 아니라 호통을 치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인 풍조대로 이 아이들을 숫자도 세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4절 보면 노하시어라고 말씀해요. 여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이 제자들을 보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화내시는 거,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서 15절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전적인 의존성을 가진 자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받들지 않는 자라고 나오죠. 받들지 않는 자.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받들지 않는 자, 수동으로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쟁취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신다는 겁니다. 남이 줘도 받지 못하면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널어놓고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져라, 소유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거저 주실 때 그냥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 9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귀담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 건너기 전과 이후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던 가치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나의 태생, 내가 자라온 환경, 익숙하게 지내온 것들을 말씀 듣고서 깨닫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바꾸기까지는 정말 무수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0세가 넘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안 변한다는 얘기죠, 지금. 네, 다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세가 넘으면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를 않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완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그냥 생긴 대로 살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자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기준 자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이 기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 성도의 삶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번 한 해의 말씀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해거든요. 우리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해로 했을까? 이런 변화는 내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도덕적 의를 추구하고 이루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걸 그냥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변화시켜 주실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반항하지 않고. 변화시켜 주실 때, 나에게 감동 주실 때,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사람을 보내서 알게 하실 때,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성경에 있는 거.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거. 그건 그냥 기준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반응하는 거죠.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여전히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는 노력하지 않는 10개 중에 1개 정도는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이 본성은 죄성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주님 없이 살던 그 너무나도 자유분방했던 삶이 여전히 편한 거죠. 그래서 성경 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성경보다 편한 핸드폰을 딱 켜고 성경을 읽을까 하다가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틀려고 하다가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쇼핑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선할 수 없는 그 탐욕과 나의 의, 자기 의가 드러나서 귀찮아, 시간 없어, 내일 하자. 내일 마귀라고 표현을 한대요. 오늘 하려고 하면 내일 하자. 다 내일 하자고 하니까 맨날 내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이 훨씬 소중하다라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감동하실 때 즉시로 순종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경 읽으려고 하면 10장 읽는 거는 좀 오래 걸리니까 한 절만 읽어보자. 한 절을 한 3번, 4번 반복해보자.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의미를 좀 발견해보자. 기도할 때도 30분, 1시간, 2시간, 다들 이제 2시간 정도는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은 좀 힘들면 조금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즉시 순종을 통해서 작은 순종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게 우리의 순종의 실력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을 넉넉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묻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청년이 물어오는 질문에 이 청년의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도덕적인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으리까? 행위 구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아예 몸에 배어 있어서 선한 것들을 찾으려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이 행위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약 시대부터 흘러온 사고 방식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건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아주 간절히, 아주 겸손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은
그러니까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는 거야. 이 선함은 선의 기준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은 하나님만 선이다 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 횡단보도 건널 때, 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런 도덕적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선악은 하나님이 선이고 나머지 악이에요. 죄성이 악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거 빼고 아래에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냐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추구하는 그 선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목적은 너가 그 말씀한 율법들을 다 지키고 있냐?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이 두꺼운 성경책, 이 66권이 도대체 왜 있을까요? 구원받는 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왜 구약 성경을 갖다 놨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지 않고도 신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예수만 믿으면 요거 한 줄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하나면 사실 끝나잖아요. 왜 성경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갖다 놨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읽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고 뭐고 사실 다 없어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닮아가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다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적 사고방식이지만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가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기준, 예수님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처럼 613개 조항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의 기능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날 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면 다 팔아도 괜찮거든요. 내게 있는 거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고 사는 거. 그러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다 팔아서 줘도 보화가 내게 있다 까지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끝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재물은 이 원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뭐 황금을 쌓아놓고 살았다, 뭐 돈 지폐가 많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땅 부자래요.
그러니까 땅 파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가 돼야 된다.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아무리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편지는 쓰고 밥을 사주는 행위,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느 개척교회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교회는 맨 땅에 시작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뭐 부서도 없고 교사도 필요가 없고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매주 주일을 보내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했대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섬길 게 없습니다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이제 했는데 굳이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돕겠다고 왔대요. 와서 보니까 진짜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뭐 한 20명, 30명 안에 그 상가 공간이다 보니까 청소할 것도 없고 밥할 때도 그냥 집에서 싸우면 되고 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을 따로 가르칠 것도 없고 진짜 와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집사님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랬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고. 이 집사님이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답답해서 못 견디겠네.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본 교회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기쁜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그 하는 행위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과 다른 게 뭡니까? 없죠.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못 누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부서에 가서 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이 신앙하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을 때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뭐 어떤 것도 없고 그냥 애들 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면 그건 교회에서 교사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등을 갈 때도 우리 집사님과 막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막 고령의 나이에도 이렇게 다른 교회 가면 여기 연세 되시는 분들 일을 안 해요. 다 청년들 시키지.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갈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오고 어떠한 봉사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과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게 없이는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을 먼저 시작하면 상처받아요. 낙심되고 교회 떠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묶여 있는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려놔야 할지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가야 되는데 그거 막는 사람, 부자 청년처럼 갈등하며 돌아서는 사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주실 때 내가 받을 거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받지 않을 거냐라는 거죠.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내려놓지 못한 나만의 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일 수도 있고 나의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 받기 위해서 오늘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즉각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보화임을 믿고 살게 하소서.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여 순종의 습관을 쌓게 하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근심하며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담대히 포기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